만민의 제단.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간대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라 한 것이 창세기에 쓰여 있다. 진실로 약한 인간이 범죄자로 낙원을 쫓겨나 불안정한 황야를 표박자로 방황하는 한 그의 가는 곳마다 제단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20세기 원자시대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나 남양 군도의 원시림 속에서부터 뉴욕시, 파리, 런던의 한 복판에서까지 재물이 놓여지고 향연이 그윽이 서리고 송축의 노래가 불러지고 기도와 주문이 외워지는 것은 인간이 인간인 이상 제단을 떠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강단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말씀의 기관이라면 제단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동경과 기원과 도기와 감사와 찬송의 기관이라 하겠다. 강단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라면 제단은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우리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말이요 이교 세계에 있어서는 제단에 관한 이런 설명은 통하지 않은 것이다. 바울이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이르러 거기에 하도 제단이 많은 것을 보고 분개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거리에서는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에피큐리엔이나 스토익 철학자들과 변론하여 철학자들에게 말쟁이라는 별명을 듣기까지 하였다. 그는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외치기를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고 이어서 창조주시며 우주와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실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 이 아테네 시민들의 제단에서는 인간의 종교적 기갈은 표현되었으나 하나님의 이에 대한 응답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이교 제단의 특징이다. 즉, 기독교적 제단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표징이지만 이교의 제단은 인간의 갈구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의 표징이다. 그리하여 하다 못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고사를 지내보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불가능을 기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면이라고 보겠다. 이것은 말하자면 낙원을 쫓겨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불안 때문에 낙원이 그리워져서 덮어놓고 다시 낙원으로 침입하려는 시도와도 같은 것이다. 낙원 입구에는 번개같이 두루 돌아가는 화염검이 있어 인간의 무단 침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 하늘을 점령하려 한 망개와도 같은 것이어서 인간이 그 타락상 그대로를 지니고 하늘에 직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에 감격한 인간들이 감사로 하나님을 향하여 쌓은 것이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낙원 문을 열어주신 데 대한 인간들의 보답이라 하겠다. 우리의 제단은 하늘로부터 단장하고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요 땅에서부터 쌓아 올라간 바벨탑이 아니다.
그러면 이 교회 제단이 그렇듯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죄와 그 결과로 오는 연약성과 사망을 처리하지 못한 데 있다. 그것을 처리할 방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중보자,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짊어져 주어야 될 것이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와 이교의 제단을 구분하는 분기점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약하다. 우선 이성적으로 연약하다. 우리의 아는 것은 모르는 것과 정비례한다. 기껏 알았다는 것도 아는 법대로 알지 못한다. 그것은 이성 자체가 죄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자기 이외의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인간인 자신은 자신으로서 수수께끼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문제에 있어서는 도대체 손이 닿지 않는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약자의 고민을 절감한다. 이 세상에 지자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바울은 외쳤다. 도덕적으로 연약하다. 행하려는 선은 행치 못하고 행치 않으려는 악은 행한다. 육에 속한 에로스적인 사랑은 강하고 거룩한 데 속한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 근원에서 마르고 있다.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하고 바울도 고민하였다. 영적으로도 연약하다. 악은 육정과 합하여 인간성을 마치 거인이 어린애 끌듯 끌어간다. 그러나 선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성 안에서 영의 고갈로 고독하다. 내게 영의 생명을, 성령의 힘찬 능력을 하고 인간은 갈급한다. 영과 육으로 되었다면 영은 육보다 너무 약하다. 보라, 현대 문명은 거의 다 육의 문명이 아닌가. 감관의 문화가 아닌가. 그리하여 인간은 제단을 쌓는다. 그러나 이 버림받은 약한 인간들은 알지 못하는 신, 응답 없는 신 앞에 단을 쌓고 독백과 같은 기원을 되풀이하는 운명아가 아닌가.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 전 인류의 기쁜 소식인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를 소개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지 아니하는 이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시는 대제사장. 우리는 약하다. 이 약함을 채율하신다. 수임 파세사이. 그것은 동정이란 말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므로 아마 채율이라고 번역했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약점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대제사장이라는 뜻이다. 능력자가 무능력자에게 자신을 일치시키는 데서 약한 인간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다. 강자가 약자에게 자신을 일치시키고 지식인이 무지자에게 자신을 일치시키고 건강자가 병자에게 자신을 일치시키고 신령한 자가 속된 자에게 자신을 일치시키는 때 인간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비추는 것이다. 우리 신자는 다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별로 크게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식한 사람들에게 보다도 소위 지식인이라는 계급에 자기를 일치시키고 무지자를 깔보는 태도가 아니었던가. 지식면에서는 또 그리 큰 영향은 없다 할지라도 도덕면에서는 어떠하였는가. 신자들, 특히 목사는 무슨 드러난 죄과를 범한 것이 없다든지 또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든지 한 것을 빙자하여
도덕적으로는 어딘지 모르게 바리새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참으로 범죄자에게 자신을 일치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목사로서 체면 유지를 못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무슨 성적이나 재정적으로 과오에 빠진 사람을 보는 때 긍휼보다도 멸시가 앞서며 친근보다도 소격이 앞선다. 그러나 나는 나의 비밀에 부딪히는 순간을 종종 가진다. 그때 나는 세상의 어느 타락자와도 다름없는 꽃 같은 도덕적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의 거의 전부를 성자에게 일치시키고 나는 저기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고 도덕적인 교만을 부린다. 영적으로도 스스로 신령하다 하여 형제를 악마라 부르는 교만이 신자 일반에게 퍼지고 있다. 그리하여 신령자의 자신을 일치시켜 세속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약한 이에 대한 체휼이 없다. 따라서 우리의 제사장직은 그 본질에서 이탈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지고 죽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 죄인에게 자신을 일치시키셨다. 그러기에 그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고 그의 죽음에서 우리 자신들의 죽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번에 새로운 젊은 캐나다 선교사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제일 관심하는 화제는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한국인들과 일치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다. 그들은 전란에 시달린 한국인들의 고난을 얼마나도 나눠지며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직을 다해보려고 결심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찝차를 타고 한국인 교회에 나갔다. 거기는 찝차 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다음부터는 전차를 타고 다닌다. 한국 집에서 한국 사람들과 꽃같이 뒹굴면서 살고 싶다고 선배 선교사님들께 조르고 있다. 쳐다 보이는 고귀한 심정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도 마음 놓고 자신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근본 정신이 있다. 거기서 크리스찬 제사장직의 본색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이제 이 대제사장을 신임하고 그 은혜의 제단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다. 우리들 중에는 실수한 이도 있을 것이요. 약한 중에 타락자의 심경에서 시들어진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몰라주는 그리스도가 아니시니 우리는 담대히 그의 앞에 나아갈 것이다. 나도 꽃같이 연약한 사람이니 다 같이 이 은혜의 제단에 나아갈 것뿐이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그리스도에게 끌고 와서 율법에 있는 대로 돌로 때려 죽이리까 하고 질문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너무 무참해서 땅에 무언가 글씨를 쓰시며 머리를 들지 않으셨다. 그러다가 엄연히 일어나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봐라 하고 그들을 응시하시었다. 마음의 비밀에 전광이 스쳐가는 두려움에 떨며 그들은 하나씩 둘씩 도적같이 도망해 버렸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기가 역겨워서인지 몸을 굽혀 여전히 땅에 무언가 쓰시고 계셨다. 한참 후에 몸을 일으키신 때 그들은 다 가고 그 여인만 혼자 남았었다. 너를 죽이려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가버렸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더냐? 없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주님은 그 여인을 보내셨다. 그 여인이, 그 연약한 여인이, 남달리 정열이 뜨거운 탓이었는지도 모르는 그 여인이
다시는 범죄하지 않았으리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설사 다시 또 범죄했을지라도 그 여인은 또다시 담대하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여, 이 연약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 또 실패했습니다. 주여, 버리지 마소서 하고 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가르친다면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연약한 것을 구실로 무법주의자처럼 맺힌 데 없이 살면서도 스스로를 용서하여 뻔뻔스러운 사람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항의할 분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체 몇이나 있는가? 하늘에 사닥다리를 놓고 제 손으로 꾸역꾸역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못한 한 결국 50보 100보에 불과하다. 강하고 약한 것의 차이가 아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칸트의 도덕론은 훌륭하다. 그러나 그런 인간은 일찍 이 세상에 와본 적이 없다고 바르트가 말했다 한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만 어떤 해결을 본다. 그리스도, 그가 계신 곳에 사죄가 있다. 그리스도, 그가 계신 곳에 약한 자의 도움이 있다. 그리스도, 그의 보좌는 은혜의 샘터다. 그의 앞에서 세기의 응답은 응답을 받는다. 주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뿐이다.